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목사님이 어제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를 하고 나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로 깊은 임재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땅의 위대한 주인 되신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어제와 같이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함께 기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박수치면서 짝짝짝짝 함께 찬양합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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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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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영광을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One, two, three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 당신은 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One, two, three, four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One, two, three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작은 목소리로 우리 이번엔 제일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넷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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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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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다시 한번 수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그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린 멈출 다시 한번 수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우리가 오늘 춤추는 세대가 되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이 마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걸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이 BC, AD 이렇게 말하는데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BCE 혹은 BCE와 CE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보통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피 홀리데이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종교적인 의미를 걷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평등을 중요시하고 PC주의가 만연한 시대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들, 좋게 권익이 향상되고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무릅써야 했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의 다양한 매체와 많은 주변 환경들의 많은 유혹들은 어찌 보면 그 시대보다는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의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시네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만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만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수련회 통해 아버지 주님 당신께 나아갈 때, 아버지 오늘의 수련회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만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작은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를 이만까지 만나는 부짓는 부르게 세대를 세우소서.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시대 가운데서 올바르게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통해 아버지 그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 당신의 자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수련회 가운데 주님 당신의 말씀이 드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오늘 부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제가 잊지 않고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삶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아버지 주님 세상과는 구별되어 아버지 주님 당신의 말씀을 소망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시간을 구별하여 성회에 나왔으니 이 시간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공고한 마음, 병든 마음, 지친 마음 가지고 나온 모든 청년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의 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냥 받으면 아쉬우니까 많이 받읍시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품능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굉장히 청년부를 많이 부흥시킨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식사하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 너무 좋은데 강사 목사님 소개하셨을 때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조금 아쉽다. 뭐 섭섭한 정도는 아닌데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연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제가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쉽다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거짓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누구? 안 보여요. 네, 좋아요. 잘 생기셨네. 네, 여러 번 결혼할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우리 힘있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네, 오늘도 왜 혼자예요? 네, 우리 다음에는 좀 같이 앉아주세요. 네, 좋겠습니다.
그 예. 인성이라고 있어요. 인성 형제님 없어요? 네. 네, 오늘 제가 박도준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박도준 목사님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예, 손 내리세요. 네, 둘이 커플? 네, 저 두 명을 얘기한 것 같아요. 형제님 이름이 뭐죠? 아, 맞아, 인석. 네, 아직 인성은 안 됐죠. 네, 인석이죠. 아,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아마 앞에 준비가 됐을 거예요. 찾는 척 막 열심히 하고 딴 데 펴놓지 말고 차라리 앞에 그냥 보세요. 네. 우리 두 분은 교제하시는 분? 아, 그렇게 얘기하래요? 아, 예. 아, 예, 예. 좋아요. 그 부인을, 아, 좋아요. 네네. 예. 작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촌 누나. 아, 예. 네네. 좋아요. 다정스러워서. 네네. 뒤에 분이 사귀시는 분이에요? 아, 네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뒤에 분을. 아, 예, 좋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예, 준비됐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아멘. 네, 여러분 그 목사님 전사님은 설교할 때 돌아다니지 않죠? 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예. 네. 저는 뭐 앉아서도 막 설교하고, 예, 그러거든요.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같이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는데, 비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수련회 때마다 설교 때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싶은데, 비전이 아닌 게 뭔가, 그리고 비전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뭔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어제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비전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특별 게스트석인가요? 저기는 얼굴이 돼야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야구장 뭐 이런 데 오면 VIP 석이잖아요. 네, 우리 회계님 어디 있어요? 회계님 어디 있어요? 아, 예, 요분들은 2배로 회비를 받으세요. 네, 특별석에 앉아 있으면은 2배. 그리고 어제 제가 막 이렇게 헌금 설교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헌금하신 분들은 축복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헌금하셨어요? 네, 헌금 안 하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받아라. 그래, 잘했다. 이거군요. 어제는 이분이 그랬는데 오늘은 저분이 좀 문제가 많으시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뭐 좀 드셨어요? 예, 괜찮아요? 네, 원래 빨간 거예요? 예, 그래요. 네, 두 분이 많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로 소그룹 할 때 두 분만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내가 결혼할 상대는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굴 만나서 데이트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예, 나머지는 뭐예요? 난 결혼 안 한다. 무슨 내가 이 얼굴로 무슨 결혼을 해?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뭐예요? 시끄럽다고 빨리 답을 얘기하라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미래의 직업은 예정되어 있을까요? 예정되어 있다. 나의 직업은 예정되어 있다. 예,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보통 다른 교회는 잘 이렇게 손을 안 드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반응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손 내리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보면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고, 이 칼빈의 장로교회도 예정 교리가 있고, 네, 웨슬리도 어제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막 예정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이 감리교 안에도 예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 안에서 예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다면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나요? 하나님이 결혼을 예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혼도 예정하셨나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을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더라. 예정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B라는 것은 birth, 태어남이고, D는 death, 죽음이라는 것,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끝없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정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면 태어남. 이건 누구도 예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 이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딱 그렇게 태어났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요? 죽음을 여러분 스스로 예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내가 죽는 날짜를 알더라도 시간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시 1분 1초에 내가 죽기로 예정, 내 자신을 그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1분에 죽으려고 하는데 1분에 죽지 않고 21번 더 쉬어서 2초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시 때에 죽는다고 해도 언제 죽을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임종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 곧 임종하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 숨이 거둘지는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대략 오늘, 내일, 모레 정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숨이 언제 갑자기 멈출 것은 인간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정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옆 사람의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네, 나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신발을 신고 있죠. 그죠? 네, 이거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을까요? 네, 옆 사람의 그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헤어스타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옆 사람 마스크를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모양일까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죠? 옆 사람 옷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생각한 드레스 코드예요.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대로 노력한 거예요. 네, 우리 형제님에게 잘 보이려고, 자매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최대한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한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특하다고 나중에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선택이죠, 선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잘못 알면 우리 비전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전?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억지로 시키는 거지. 근데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쁜 뜻을 두게 행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는 게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결혼이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결혼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이 신앙은 100%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이 밑에 100% 인간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나 혼자만 가면 안 돼. 하나님 같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같이 오시고 나도 노력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예정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자매님들 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할 자를 데려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백마탄 왕자님이 나에게 올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백마가 다 대졌대요. 그래서 백마가 올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백마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40대 50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늦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혼은 없다. 여기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선을 행하라를 못 들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몇 번 20대 때 내가 결혼을 하려면 몇 번 한 달에 선을 봐야 될까요? 20대 때는 네, 2번. 그렇죠. 20대 때는 2번 봐야 돼요. 그러면 30대 때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면 한 달에 몇 번 선을 봐야 될까요? 3번. 네. 40대 때 내가 결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선을 봐야 될까요? 4번. 50대 때 내가 선을 보고 결혼하자, 그러면 한 달에 5주까지도 있잖아요. 최대한 몇 번까지 선을 봐야 돼요? 5번. 60대 때는 선을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선이 안 들어와요.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선을 뭐 부탁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끊어버려요. 수신 차단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20대 때 여러분이 누가 선을 보자고 하면 선을 보셔야 돼요. 30대 때 누가 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요. 이거는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나이브해요. 순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성경 몇 권 썼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예.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를 13권을 썼어요. 그죠? 그럼 바울이 돌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돌 맞았죠. 저한테 돌을 던질 것 같은 표정으로 보시는데, 배가 난파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렇죠? 강도의 유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동족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방인을 섬기는데 이방인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바울의 인생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다 뭐예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나는 그냥 안 되는 인생이구나, 포기. 무슨 서신서야, 무슨 성경이야, 다 포기. 바울이 이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선교여행, 다시 선교여행, 다시 선교여행, 다시 선교여행, 다시. 그리고 마지막에 죽잖아요. 순교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 안 되네, 취업이 안 되네, 대학이 안 되네, 관계가 안 되네, 내가 뭘 노력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네,
하나님이 뭘 잘못 세팅하셨네, 하나님 문제가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아요. 꿈꾸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죠. 꿈꾸는 사람들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꿈꾸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사업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공부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물 흘릴 게 생기면 하나님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위해서 땀을 흘려요. 엄청나게 땀을 흘려요. 엄청나게 땀을 흘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너무 은혜만 추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안 해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땀과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흘리지 않는 것이 있는 뭐냐면, 피를 흘리는 자리에서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피를 흘릴 자리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피를 흘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물을 쏟으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 눈물 흘리고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루바토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음악 전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자매님. 네, 루바토 뭔지 알아요? 예, 그럼 다음부터 손을 들지 마세요. 네, 작게 드세요, 작게. 너무 크게 들어서 주위 사람도 놀라고 우리 주님도 놀라잖아요. 네, 루바토라는 게 뭐예요? 네, 루바토라는 건 뭐냐면, 연주를 할 때 우리는 한 박 쉴 때 한 박 쉼표가 있죠. 반박할 때 반박 쉼표가 있죠. 근데 루바토의 표시가 딱 있으면, 그 루바토의 표시는 뭐냐면 연주자가 쉬고 싶은 만큼 쉬었다가 연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 루바토에서는 누구든지 똑같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박을 쉬어도 되고, 두 박을 쉬어도 되고, 세 박을 쉬어도 되고, 반박을 쉬어도 돼요. 그 루바토라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루바토의 장치를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쟤는 4년 만에 대학교 갔네, 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네, 쟤는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갔네, 취업했네, 나는 뭐지? 내가 쉬어가는 모든 루바토의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얼굴을 보면 하나도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그죠? 예, 우리 지문을 보면 하나도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비전,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줄을 이렇게 세워요. 줄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그래서 너 1등이네, 2등이네, 3등이네, 이렇게 줄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줄을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 나라의 줄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줄을 세울 때 일렬로 세우지 않고, 유대인의 교육의 철학은 뭐냐면 원형으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형. 여러분, 원형으로 줄을 세운다는 건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 1등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여기에 영역에 달란트가 있고, 넌 여기서 1등, 그 길로 가면 돼. 넌 여기에서 1등, 그러니까 넌 그 길로 가면 돼. 일렬로 세워서 너만 1등이고 나머지는 넌 꼴등이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원형으로 하나의 자기의 위치에 세우고 그 영역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루바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남들이 3년 하니까 나도 3년 하고, 남들이 승진을 지금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똑같이 부르니까 하나의 음만 나오잖아요. 근데 화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은 이 높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더
알토는 그 밑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는 더 밑에 음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소프라노 위에 바리톤, 더 위에 내는 테너 위에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쫙 나올 때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너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가 너의 인생에서 남들보다 먼저 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야. 제가 요 춘천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제가 서 있었거든요. 한 역에서 서 있는데 한 기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제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언덕에서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이렇게 뒤로 가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네, 차가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내가 마치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는데도 나도 뭔가 밀려가는 느낌,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차가 있으면 그 느낌을 알아요. 네, 차가 없는 분은 버스 기사님한테 잠깐만 비켜주세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희한한 느낌이에요. 나는 분명히 제자리에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 왜 밀려나지? 꽉 브레이크를 밟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게 훅 지나가는데 마치 나는 굉장히 뭔가 늦어지고 뒤처진 것처럼, 그 기차는 그 기차의 길을 가는 것 뿐인데 그 지나가는 그 속도와 그 소리가 왠지 나는 조금 더 쉬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때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루바토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7개월이라는 루바토가 제 인생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20대 중반에 사역을 일찍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내가 전도사로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이런 인간이 사역을 한다라는 건 좀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난로를 지하에서 떼고 거기서 영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밤에는 기도실 가서 이렇게 껌껌한 맨 뒷자리 기도실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동안 후배에게 했던 잘못된 말, 그동안 잘못된 생각, 그게 계속 나는데요.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이렇게 띄어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성경을 보고 영어를 공부하고 그런 게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이제 졸업할 때 잠깐 이제 학원에서 제가 영어 강의를 좀 했는데 그 학원이 이렇게 가니까 제가 티칭을 이렇게 하려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일반 그런 데서 한번 티칭을 한번 해보고 싶다. 1년이라는 유학 가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영어 학원에서 한번 티칭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뭐 4층인데 되게 허름한 그런 학원이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강의를 했는데 잘 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 조그만 학원이 아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학원이었죠. 네, 거기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가면 월급이라는 걸 주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를 받고 싶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서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더 달라 그래도 안 줘요. 저를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지 더 안 주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영어를 조금 해서 영어를 가리키니까 저보고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몇십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몇백만 원을 불렀는데 몇백만 원을 나중에 주더라고요. 잘못했어요. 그때 몇 천을 불렀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몇십만 원 받다 보니까 이게 몇백을 불렀는데 그 돈을 줄 줄 몰랐죠. 네. 어쨌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용돈이나 뭘 물어보면 좀 많이 부르세요. 우리 회계님, 네, 회비를 많이 10,000원 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10,000원으로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10,000불로, 10,000달러로 하세요. 아니면 유로로, 10,000유로로. 회계님 알겠어요? 네네, 좋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회계님이.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학원에서 과외를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과외를.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과외를 하고, 또 제가 지금은 이 얼굴이 이런데 그때는 좀 얼굴이 귀여웠나 봐요. 자꾸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를 집에서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하고 하니까 얼마 정도를 벌었냐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거에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를 벌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건 내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경험을 쌓고 나는 바로 유학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놓고 바로 졸업식도 참석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가서 성서학을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20대 때 언어만 공부를 했어요. 20대 때 신학교에 가서 계속 영어만 공부하고요. 기도할 때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할 때 영어로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글로 읽지 않고 영어 성경책만 읽고, 전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유학을 갈 거니까 기숙사 생활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다 외국인하고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외국인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신학교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동남아에서 오신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점심에도 저녁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외국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외국인이야 저 사람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얼굴도 약간 몽골계, 뭐 이렇게 베트남계. 네, 그렇게 웃을 얼굴은 아니신데 예. 네네네. 본인도 집에 거울은 있죠? 예. 언어만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독일어, 영어 이런 걸 공부하고, 신대원 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도 성서 언어,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성경의 사본을 사실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20대, 30대는 다 언어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때 아침에는 일본어, 아침엔 중국어 선생님 원어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중국어를 한번 공부해 봤고, 갔다 와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저녁 때는 월수금은 이제 일본인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월수금 이렇게 언어를 공부를 해봤어요. 제 인생에서는 언어를 참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저는 정말 언어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일본어를 막 열심히 이렇게 해갖고 일본에 한번 갔거든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젓가락 좀 가져오라고. 젓가락이 일본어인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1년을 공부했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어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애가 와라바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나는 언어의 감각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참 많은 연민을 갖게 됐는데, 언어만을 공부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유학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전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뜻을 세워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석사가 끝날 때 이게 여러 교회에서 뭐 더블 페이를 줄게, 뭐 트리플 페이를 줄게, 뭐 박사학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줄게, 뭐 담임 목사 페이를 줄게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을 여러 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제가 뭐 공부를 끝냈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제의가 왔어요. 한국에서도 아주 큰, 이야기하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갑자기 더블 페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다. 처음부터 더블을 안 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니다. 나가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 여긴 아니에요. 다른 데를 이제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시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었어요. 그 사인이 있어서 모든 거를 다 접고 한국에 갑자기 제가 들어왔어요. 그게 2009년 3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3월 달에는 교회 사역자들이 사역지가 다 정해진 때잖아요. 그때 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어서 들뜬 마음을 갖고 왔는데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영어 예배 사역자를 구한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영어 예배를 한 5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난 사실 영어 예배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할 때도 가기로 한 교회도 사실은 영어 사역자였기 때문에 영어 사역에 대한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근데 제가 받은 사역은 이제 젊은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었는데 5년 동안을 제 인생에서 젊은이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거는 사실은 원하는 거는 내가 이런 사역을 더 해봐야 되겠다. 한국에서 이런 걸 좀 배우고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젊은이 사역을 맡게 되고 영어 예배도 한 600명 정도가 부응이 되고 영어 유치부, 영어 소년부, 영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성인 이렇게 5개의 3명의 외국인 사역자랑 2명의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저처럼 욕도 하는 사역자 이렇게 해서 5명이서 부서를 세팅을 했어요. 전체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됐을 때 청년부가 한 10년 동안 정체된 공동체였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 청년부 공동체를 섬겼는데 한 400명대에 있는 청년부였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 하니까 출석만 이렇게 많아진 공동체가 됐고 그 리더들만 한 4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리더만 한 400명 정도 되고 1년에 우리가 들어오는 헌금이 한 10억 정도 됐어요.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10억 정도 되는 작은 예산을 운영하는 독립 예산제였어요. 저희는 그래서 뭐 찬양팀 이렇게 뭐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줄 테니까 뭐 30분 찬양해 주세요. 연합 집회할 때 뭐 한 명 가수가 2천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20분에 2천만 원을 줬어요. 1분당 50만 원씩 페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충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내고 연합 사역들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죠. 근데 제 인생에서는 저는 교수가 되려고 했거든요. 교수가.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구약학 교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구약을 좋아한 건 아니었고 구약을 하려고 그러면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4개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신약을 하면 신약 교수는 헬라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직 교수, 조직 신학이나 교회사는 언어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교수가 없는 구약학에 내가 교수 요원으로 하면 좋겠다. 목회는 뭐 고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전사님처럼 참 이렇게 신의가 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런 전사님이 해야 된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좀 그 목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간다면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치 계단과 같이 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계단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점프하고 가는 것이 비전이구나. 제 인생에서 볼 때. 그리고 제 동료들을 보면 자기가 원했던 곳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가 닫히고 인도로 가고 어떤 분은 인도였는데 오히려 중국으로 가고 이 비전이란 게 무엇인가. 때로 하나님은 비전이란 건 비지오 보다라는 거잖아요. 라틴어로 내가 보고 그것을 가지만 선지자라는 히브리어가 나비라는 뜻이거든. 나비 이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 비전을 가진 자의 특징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참으로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다른 걸 보고서 가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1년에 몇백 명씩 부흥을 했거든요. 1년에 세가족 리더가 몇 명이냐면 세가족 리더만 100명이었어요. 웰컴 팀 10명 정도, 초신자들만 담당하는 그 세가족 초신자 팀이 한 3, 40명 정도 됐고, 기신자 팀, 기신자 팀, 그 기신자 팀만 4, 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약 100명 정도만, 세가족만 담당하는 사람들만 한 1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를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 제의가 많이 와요. 담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서울에 와서 더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자랐는데 수도권으로 다시 오니까 딱 온 지 2주 만에 한 교회에서 단독 청빙이 들어왔어요. 오면 좋겠다. 근데 제가 노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지나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청빙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니까. 근데 저는 뭘 봤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한 교회의 담임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좀 깨우고 한국 교회의 연합을 만드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각자의 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각자의 개 교회주의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교회의 부흥은 있었지만 공적인 교회, 공적인 교회라는 것은 전체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적인 교회는 한국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천주교나 어떤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똘똘 뭉치죠. 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근데 개신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는 못 모였잖아요. 근데 천주교랑 불교는 계속 모였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몰랐던 거지, 천주교는 왜 다 모이지? 거기는요 다 제외예요. 불교는 다 제외. 기독교만 못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는 목소리를 내거나 공적인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가 5년, 7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쳐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위한 목회, 그 교회를 위한 목회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생태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개척을 코로나 때 여러분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 개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되는 교회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봤던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내일도 광주에 내려가서 그 노예 연합 교사 세미나 하는데 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교회 망한다. 여러 가지 한국의 흐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지금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망하는 데는 500년 정도가 걸렸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미국은 청교도가 들어온 다음에 200년 정도 뒤에 쇠퇴하게 됐는데, 한국은 약 120년 정도 기독교가 들어왔고 쇠퇴의 길을 걸은 그런 역사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를 잘 못 세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철칙이 있어요. 남의 집 자식은 가르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없고 유치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내가 시킨다. 남의 집 자녀의 신앙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 자녀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하버드대의 30% 유대인들, 미국의 경제의 30%를 유대인들이, 그렇죠?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세계 인구가 0.02%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재들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이었고요. 마크 주커버거도 유대인이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교육과 그 철저한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드는 그 교육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경들을 너무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돼요. 네, 참 신기하죠. 네. 여러분, 우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자기의 상황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곳에 빠져버리는 거죠.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호흡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팽이가 언제 서 있을까요? 팽이가 언제 서 있을까요? 팽이는 돌 때. 팽이는 돌 때 서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팽이는요, 세게 돌 때 뭐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더라. 근데 팽이는요,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푹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우리는 언제 서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섬길 때.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가져가려고만 하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주위에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요. 그래서 내가 기버로 뭔가를 주려고 하고 뭔가를 주려고 하면 내 주위에는 다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만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인데 여러분만 모르고 다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교회에 등록해서 3개월 정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회 가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것을 통해서 성숙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다듬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오는데도 꿋꿋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약하고 약해서 그냥 신을 의지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많이 섬기고 나누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난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이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이 풍족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게 위대한 모습이지 않을까. 자기도 경제를 알고 돈도 많이 벌어왔지만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하는 그 테이커들은 뭔가를 더 뜯어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데,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면서도 기뻐하면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 그게 비밀이지 않을까.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비전이라는 거, 그것을 나는 좀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살짝 손 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잘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살짝 손 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답을 아니까 빨리 얘기해라. 네, 여러분들 나눔 시간이 내일 있다고 들었는데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질문들이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비전을 찾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내일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비전을 찾는 방법, 오늘 졸다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비전을 찾는 것,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비전이란 것은 즐거워야 돼. 기쁘고 즐거워야 돼. 네.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네. 자, 우리 드럼 치신 분, 형제님 어디 있어요? 드럼. 드럼 전공이에요? 드럼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드럼 칠 때 어때요? 즐거워요?
아, 예. 그렇죠? 자기의 전공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났는데 어떤 자매님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게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 어떻게 팔아먹을까? 더 이상 안 치려고. 그게 자기 비전이었대요. 그게 안 맞는 거지. 즐겁지가 않는 거지. 그죠? 네.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인도자분 어디 있어요? 아, 예. 오늘 더 잘생기셨네요. 네. 찬양 인도할 때 기뻐요? 아, 예. 좋아요. 네. 되게 자기의 그 적성에 맞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즐거워야 돼. 그죠? 즐거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예. 우리 여기 싱어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매님들. 우리 인도자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싱어 잘 하고 있어요? 목소리 다 괜찮아요? 예. 막 혼자 부르면 막 창문 다 깨지고 막 경악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착하신데. 예, 좋아요. 네, 잘해야 돼. 아, 난 노래 너무 좋아. 근데 막 친구한테 내 노래도 불러줄까? 그런데 막 노래 부르는데 막 진짜 옆에서 귀에서 막 피가 막 줄줄 흘리고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비전은 즐겁고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엄청 즐겁게 하고 엄청 잘하는데요. 저 욕을요 엄청 찰지게 해요 목사님. 저 그 막 밤새도록 연구해서 욕을 만들어내요 목사님. 네, 전 절도가 너무 즐거워요 목사님. 도둑질요 완전 저는 진짜 잘해요. 목사님 것도 훔쳐볼까요? 이제 즐겁고 잘하는 것. 근데 세 번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원리. 그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유익해야 돼. 네. 자기에게만 유익하면 이건 꿈이에요. 나한테만 유익하면 꿈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면 이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이걸 하나님 우리를 비전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할 때 우리 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처럼 내가 목회자 되는 거, 선교사님처럼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무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고 계속 기도하셔도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불려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푹 열심히 하셔도 돼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예, 그죠? 우리가 내가 뭔가를 섬길 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 결혼하게 하시는 거야. 나 싫은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즐겁고 감사함으로 가는 게 결혼이지. 난 예정되어 있어. 의외로 이렇게 유린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떤 자매님이 베트남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베트남에 가야 되냐? 어떤 분이 자기한테 예언을 해줬는데 자기 베트남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예언에 내가 노할 수 있다. 모든 예언대로 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예언된 말이 있더라도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원하지 않아요 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우자의 그 만남을 피하지 마라. 누가 만나게 해준다면 절대 피하지 마라. 왜 결혼이 늦어질까요? 내가 결혼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지만 내가 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노한 거 내가 존중해 줄게. 왜냐하면 너는 너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의해서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을 우리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자매님이 있는데 칼을 갖고 있는데 자매님이
다섯 살 때 막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갖고서 엄마 나 요리 좀 할게. 샥샥샥샥. 엄마 요리 좀 할게. 그럼 엄마가 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요? 안 된다고 하겠죠. 왜요?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갖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칼을 좀 엄마 살게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말리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너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충분히 칼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사실은 할머니한테 받았던 좋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너가 자유롭게 쓰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아직은 위험하니까 때로는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굳이 너가 하겠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너가 이거를 위험하지 않은 요런 칼로 너가 지금은 요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오해 속에서 내가 결정한 것은 예언되어진 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비전에 대해서 세미나를 몇 주를 했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큰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회사를 하나를 큰 걸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결혼을 하면 제가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결혼과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렌 커밍햄이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YM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죠. 로렌 커밍햄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저에게도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저 커닝햄과 결혼하면 제 비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같이 할 때 훨씬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단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로렌 커밍햄 목사님이 YM을 세워서 135개 나라에 YM 센터를 세웠죠. 그럼 사모님 혼자서 했다면 13개 나라에 어떤 선교 센터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800개가 넘는 캠퍼스에 12,00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세웠어요. 그럼 사모님이 했다면 800개가 아니라 80개라도 세울 수 있었을까요? 12,000명이 아니라 1,20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쉬운 일 아니에요. 12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함께 가니까 엄청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결혼, 그것도 그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나만 그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비전을 이루어가더라고요. 프랑스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는데 선교사님 바쁘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막 프랑스 말로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저를 보면 자꾸 중국어로 제가 중국 원어민처럼 생겼는지 자꾸 중국어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프랑스 말로 막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데 5살 되는 막내가 이 할머니 말을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하면 프랑스 말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게 이 아이는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이렇게 그 기도 카드 같은 데 보면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 아이들 이름도 막 쭉쭉 쓰잖아요. 이 친구들이 무슨 선교사야 이런 생각이 있기도 했는데 그 장면을 딱 경험하면서 이 아이는 충분히 지금 선교의 일을 하고 있구나, 부모님과 함께 선교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 우리는 나 혼자서 선교의 일을 하고 나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나 혼자 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이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어요? 양화진에 무덤이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해서 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는 덤덤할 수 있어요.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옆에 아주 작은 무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무덤들이 조금 있는데 그 무덤이 뭐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죽어 있어서 묻혀진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이야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죽어졌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때요? 그 자녀들은 한국에 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와서 1살, 2살, 3살, 4살, 5살에 그 풍토병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 풍토병, 우리도 여러분 베트남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몽골 같은 데 가면 물 먹으면 어때요? 설사 그냥 쭉쭉 하잖아요. 이게 풍토병, 물 안 맞고, 안 맞으면 우리 몸이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세균 감염에도 되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이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방치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성을 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 웃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이 하나도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왠지 아세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행하게 컸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걸, 웃을 수 없는 걸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비참하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장애인들과 같이 울고 웃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딸을 낳는데 딸이 또 장애가 있어요. 딸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고 장애가 있고 부모님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것과, 내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장애가 있는 것,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그 부모의 소원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소원은, 내가 하루라도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돌봐주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부모의 한 가지 소원은 이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장애 사역을 할 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자기 딸이 장애가 있고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그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이 더 애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평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이 섬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자녀를 1명을 잃고 2명을 잃었을 때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둬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내 자녀를 가져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 여기 도저히 섬길 수가 없겠어. 이래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묻고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뭉클한 것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자기 손으로 묻고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견뎌낸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20대, 30대, 40대 여기 있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간은 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50 넘었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시간은 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시간은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시간은 나의 생명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우리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한 살 한 살 우리의 인생의 촛불을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혜롭게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전 누구보다 사실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20대 때 제가 10대 때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 중후반을 살 때 수련회 인도하다가 제가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젊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젊음이 다 지나간 40대 중후반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못 드렸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살 날보다 이제 내가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는 적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계산이 돼요. 제가 뭐 얼마나 인생에서 더 오래 산 날보다 더 길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금방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는 금보다 사실은 더 귀한 거예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에 왜 빠지면 안 되냐, 그 생명을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 까먹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도박 몇 시간 며칠이 다 날아가요. 그죠? 음란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거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죠? 모든 중독들이 다 뭐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을 첫날 하고 두 번째 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중독을 아무리 많이 묵상해 보세요,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강력한 중독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그쵸? N극과 S극. 예, 같은 것끼리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죠. 맞아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더 강한 그 성령님의 임재와 비전이 나에게 딱 장착이 되면 저거 시간 낭비하고 죽이는 거, 저거 허무한 거, 그걸 밀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사실 비전이라는 게 필요해요. 중독은요 비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독은 절대 보지 못하게 해요. 내 가족, 나에게 주어진 일, 그걸 절대 보지 못하게 한다. 뭐가? 중독이. 비전은 뭐예요? 저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읽어가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미래학 책을 하루에 한 권씩 계속해서 미래학 책을 계속해서 읽고 북 리뷰를 하고 있는데, 왜냐?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세계가 다가오는가? 지금은 어떤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보지 못하면 절대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잠자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잠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눈 떠보면 내 젊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늦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피곤해.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이 시간쯤이 되면 피곤해. 왜요?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없어요. 중독을 위해서는, 내가 도박을 위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죠? 내가 중독에 걸린 게임을 위해서는, 아이템을 위해서는 막 써요. 그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교회에서 시니어 제자 훈련하고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제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제자 훈련을, 지금 이 70대 나이에 제자 훈련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제 인생을 까먹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3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음이에요. 가장 큰 파워가 뭔지 아세요? 젊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젊음을 중독이나 우울이나 상처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신학교도 가고 유학도 하고 남들보다 뭔가 더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